네, 오늘 주제는 신앙 감정과 생활 감정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살펴볼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로 그 아홉 가지 그런 그 감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은 기쁨이라고 보면 되겠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이제 그 착한 일을 복돋우는 것입니다. 양선, 길을 양자에 착할 선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영어 성경으로 읽었을 때 The fruit of spirit is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9가지가 따로따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처럼 이 9가지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따로따로 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가 한꺼번에 모두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열매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감정과 생활 감정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특정 가르침에 대하여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개인적 주관적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이제 신앙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런 이제 9가지 그 열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어떤 신앙이 없더라도 이러한 9가지의 어떤 그런 그 감정, 이런 열매가 그 삶 속에도 존재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 그리고 희락, 기쁨을 느낍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런 이 세상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참는 것에 대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자비, 네, 측은지심, 네, 자비로운 마음, 네, 이런 자비도 일반인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조금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요. 그리고 양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충성, 국가에 대해서 충성,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예. 그리고 온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 예. 그리고 절제. 예. 세상 사람들도 절제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종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9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9가지 지표를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그러한 어떤 그 감정들, 이것들을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생활의 감정 또는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맺혀지는 그러한 어떤 이 감정의 표지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 표지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만 내 안에 지금 그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서 지금 맺혀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열매인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참된 신앙 안에서 장성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감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앙 감정과 생활 감정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그런 묵상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여름 수련회 그리고 겨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1년에 이제 2번씩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에 가면 이제 수련회 그 저녁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그 말씀과 찬양 이런 그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이제 한 10시 반 또는 11시까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이 기도 함께 통성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한 어떤 그 수련회의 그 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그 통성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이 눈물을 이렇게 펑펑 쏟으면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목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가슴 깊은 이 마음 속에서 뭔가 어떤 깊은 어떤 회한이 올라오고 그걸로 인해서 눈물이 정말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걸 경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제 삶이 바뀌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한 3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경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 아이의 경우에는 그 눈물을 흘리며 그 펑펑 울고 또 뒹굴고 했던 어떤 그 모습, 그 역사가 어떤 성령님의 그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제 그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어른들도 어떤 예배에 나가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어떤 그런 감동을 느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가슴 벅찬 감동과 어떤 그 느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잠깐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예, 아무런 일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전자는 신앙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예, 그 감정의 흥기, 이건 신앙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후자는 생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찬양, 찬양을 찬송과 또는 CCM을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하면서 가슴이 벅차고 뭔가 이 감정이 흥기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흥기되는 나의 감정이 이게 신앙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생활 감정인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1700년대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 목사님으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 책을 집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도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거룩한 신앙 감정과 신앙 감정,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과 그렇지 않은 그 감정을 구별하는 그 표지에 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지으셨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지으신 그 배경을 살펴보면 1700년대, 1750년대 이 전후에 미국에서도 그 부흥운동이 이렇게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당일 밤 그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뒹굴고 그렇게 오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본 것입니다. 자, 그걸 지켜보면서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들이 그 붕회 그날 밤에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그런 오열 이러한 것들은 신앙 감정이 아니었단 말인가? 참된 신앙 감정이 아니고 거짓된 어떤 그런 감정이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 두 개의 감정을 구별하는 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술에 내려간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일어난 어떤 그 감정의 그 흥기 상태가 신앙 감정인지 아니면 생활 감정에 불과한 것인지 그걸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가요를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흥기되는 마음의 감정이 흥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더라.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이 사랑의 감정이 그 복받쳐 오르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요. 신앙과는 상관없이 어떤 좋은 노래, 그리고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그 격언,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이런 감정은 신앙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아주 연설을 잘하는 그런 어떤 탁월한 선동가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 연설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뭔가 목숨을 던져서 충성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은 생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이 감정들, 그 신앙 감정, 그리고 생활 감정,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성령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랑, 희락을 한번 놓고 보죠.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찬양, 그리고 설교 이런 그걸 들으면서 참여하면서 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일어나는 그 기쁨이 신앙 감정인가 생활 감정인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감정이 거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신앙 감정과 생활 감정을 그 구별하는 그 표지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그 기쁨이 거룩한 기쁨인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쁨인가? 그 느끼는 그 기쁨에 거룩이라는 요소를 갖다 넣어 보는 것이죠. 자, 유명한 대중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갑자기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흥겨워지죠. 그 흥겨움이 거룩한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어떤 영화를 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참 이렇게 그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따뜻해지는 그 감정은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따뜻한 감정이긴 하지만 거룩한 느낌은 없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거룩하면 그것은 신앙 감정이고요. 거룩하지는 않다. 사랑과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참을인자 3개면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습니다. 근데 그 오래 참음이 거룩한가? 거룩한 오래 참음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오래 참음인가? 양선,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이 거룩한 충성인가? 그렇지 않은 충성인가? 예. 절제, 어떤 걸 절제를 하지요. 그 절제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통해서 이것이 신앙 감정인지, 일반 생활 감정인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어떤 감정의 흥기가 이런 감정이 막 복받쳐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오열하고 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생활 감정입니다. 어떤 그 불이 쫙 꺼져 있고 그리고 CCM과 그 찬송가 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목사님의 기도 인도 그리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같이 동요되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 생활 감정입니다. 예. 거룩한 감정. 예. 이게 거룩한지 안 한지, 이것도 또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도 이제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신앙 감정론, 이 책을 보면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표지를 이렇게 12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표지들 이렇게 해서 12가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 진정 신앙 감정인지 아니면 생활 감정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또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을 해서 12가지 이 소극적인 그 표지들을 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느끼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신앙 감정인지 일상 생활 감정인지를 상당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표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또 이렇게 읽더라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 오직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그 나에게 오는 그 거룩한 감정, 이것이 신앙 감정이고요. 그 신앙 감정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거룩한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신앙 감정인지 생활 감정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